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 혹은 성경 전체의 큰 주제를 의식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 그 주제를 주제답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아주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마태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성경을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읽는 방식은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집에서 읽을 때 어떤 본문을 좀 더 묵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마태복음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마태복음은 사복음서에서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구약에서 어떤 언약이 마태복음에 성취되는가? 이런 아주 면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을 대충 알아듣고 대충 이렇게 듣는 것하고 정말 성경 66권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마태복음이 어떤 큰 틀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 성도님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시지 않는다 해도 이렇게 목사처럼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늘 이 목사가 말씀을 강론할 때 마태복음 전체 흐름은 어떻게 돼 있지?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부분쯤 여기 와 있지?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공부하는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별 의식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깊이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직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로 오셨다. 구약 계보를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발적으로 이 땅에 출현하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구약의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구약 배경입니다. 구약 그 전체 배경이 한 분에게 수렴이 됩니다. 구약 그 전체 내용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렴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폭발을 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한 사역,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 속에 수렴이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분이 부활 성천하여 지금도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왕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말씀이 우리 신약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가 구약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는데 그가 먼저 내가 하늘로부터 온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묶어가지고 참 선지자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이게 구약의 예언자와는 격이 다릅니다. 전혀 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하등하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구약은 모형적이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 선지자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지만 예수님은 그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한 몸에 담고 본인이 하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하늘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선지자들하고 격과 이미 품새가 다른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사건이 중요한 거죠. 그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를 이 땅에 기초를 놓는 왕으로 내가 등장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왕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구약 성취고 내가 선지자로 하늘 메시지를 너에게 전달하고 내가 왕으로 왔다. 가짜 왕들, 로마 황제들, 헤롯 왕, 더 가짜 왕들이다. 그건 한 시대에 잠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진짜 내가 왕 중에 왕으로 왔고 그 왕이 제사직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 흐름이 이렇게 면밀하게 한 귀절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논리와 흐름에서 이 흐름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놀라는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치밀한 흐름을 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계시하느냐. 이게 마태복음이고 그다음 마태 마가는 또 다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이 어느 각도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어느 측면에서 예수를 설명하느냐가 또 다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아주 면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 시간 되는 대로 또 공부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자꾸 공부 많이 하면 뭐하냐, 뭐 신앙 생활이 잘 돼야지 이렇게도 좀 공부에 대한 약간 약화된 비판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고 제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자체의 흐름을 따라서 메시아를 잘 깨달으면 왜 우리 신앙생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다면은 그것이 자기 어떤 자랑의 근거가 되거나 이론적 공부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성경 한 귀절 떼고 여기 한 귀절 떼서 예수님이 뭐 어떻게 됐다 어쩌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정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4장도 예수님의 왕직 가운데 심판주다 내가 이런 뜻입니다. 왕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왕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마침내 종말 때 와서 내가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심판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내가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내가 어떤 자는 천국으로 어떤 자는 지옥으로 하는 그 하시는 권능이 왕적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그 법원에서 처음 법원이 뭐죠? 지방법원. 지방법원. 그다음 법원은 뭡니까? 고등법원. 제가 사회적인 걸 잘 모르니까 좀 도와주세요. 고등법원. 그다음 뭐죠? 대법원. 이렇게 이제 점점 그 판단, 심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딱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죠?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고위층으로 판단이 올라갈수록 그 판단이 권위가 있고 그만큼 대법원의 그 몇몇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과 대법원 심판자들이 판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까다로운 고난도의 그 판단을 경험해 왔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지방법원에서 판단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 가서 최종 심판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그런 분들은 수많은 경륜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최종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이 결정됩니다. 세상도 이럴진데 말이죠.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당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경험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당에서만 신앙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통합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데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정말 우리가 한 시간, 한 순간, 한 사회생활에 흐트러 보낼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판단도 대법원장의 마지막 판단이 그렇게 권위가 있다면은 왕의 심판은 누가 이 왕의 심판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마지막에 내가 재림해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그런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 이런 판단은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그 판단 속에 우리가 휘둘리기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뭐 내가 옳았다 내가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세상살이 하면서 그냥 상대적으로 하는 이 내용들이지 그게 절대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림의 판단, 내가 반드시 재림주로 온다. 재림주로 와서 내가 갈라내겠다. 어떤 사람은 밭에 놓여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데려간다. 이런 판단을 왕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왕 대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보시죠. 24장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가고 있는데 24장 전체 구조를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24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이 이제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24장을 전체 구조를 모르면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실은 성경은 굉장히 연구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슬쩍슬쩍 24장 읽어갖고 이게 같은 말이 좀 반복되는 듯 하기도 하고 쉽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성경이 쉽다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쉽지 않다 했다가 어떻게 맞습니까?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쉽고 잘 모르고 뭐 그냥 보면 성경 그렇게 또 쉽지도 않습니다. 24장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24장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도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배경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뭐 우리야 뭐 건물 무너진다 하면 뭐 무너지는가 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성전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내 인생과 세상이 다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성전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구약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없는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제 점점 이제 복음이 사라진 그 시대는 건물 성전이 그들에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충격적인 선언은 충격적인 예언은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 나니까 다 무너진다. 그 말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 초림 때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성전이 상징하는 온 세상이 불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멸망 사건은 세상 멸망 사건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멸망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말씀 들을 때 아이고 세상 멸망하면 어떻게 되나. 세상이 멸망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심판하고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말씀이 모든 선지자가. 그러니까 심판은 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된 것을 세우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인생의 적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을 가지고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래도 뭐 닭똥이 굴러도 이 땅이 좋다고 뭔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 허락한 만큼 살다가 오히려 안 아프고 빨리 죽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몸을 가지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몸은 무너질 것이고 이 몸은 언젠가는 허물어지면은 하늘에 속한 집이 새롭게 세워진다. 고린도후서 말씀 5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몸이 무너지면 그 무너질 건 무너지고 세워질 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든다, 죽는다, 멸망한다는 게 전혀 우리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몸이 죽어야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무너뜨리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치관은 달라졌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죽는 게 겁나고 오래 살고 뭐가 굴러다녀도 여기가 좋다고 이생이 좋다고 그렇게 살지 그렇게 정말 이 땅에 대한 집착 말이죠.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확정되어 있고 예수 믿음의 영생이 확정되어 있고
옛 몸, 타락한 몸, 이 몸은 무너져야 새 몸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언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하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파괴가 언제 있으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요거는 이제 재림입니다. 언제 예수님은 어떤 징조가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돼 있어. 예수님이 구약이고 이게 신약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진행되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 주 70년에 무너집니다. 로마 디도 장군에서 깡그리 무너뜨려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거 이제 곧 무너진다. 그리고 세상 종말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도입을 한다. 이 세상 다 베드로전후서 말씀대로 불태워 다 없애버리고 두루마리 말리듯이 딱 사라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입을 한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이게 전체 프로그램입니다. 예수님 여기 3절부터 14절이 예수님 성전 무너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게 여기 전체 예수님 오시고 전체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3절에서 14절이고 그 다음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 앞부분까지인데 그게 성전 멸망 사건입니다. 성전이 15절로부터 22절까지가 이게 두 번째 대목이 성전 파괴 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서는 것을 보거든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라 그 참혹한 심판이 성전이 파멸될 것을 이제 예언해 주고 그 다음 23절부터 끝까지 23절부터 끝까지입니다. 23절로부터 끝까지 그리고 큰 구조인데 이게 재림 때 나타날 또 재림 앞에 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권면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갈 내용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예수님은 성전 완전히 무너진다. 성전 무너지면 종말 때 세상도 무너진다. 그러나 세상이 멸망된다고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가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오늘부터 이제 오늘 우리 지난 시간 앞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부터 쭉 오늘 끝까지 나갈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 소망이 시와 때를 자꾸 묻지 마라. 그거는 아버지께만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이게 언제 오느냐. 여기다 끼워 맞춰갖고 역사를 자꾸 끼워 맞추어서 언제 오실 것이다. 어떤 징조가 왔다. 곧 오실 것이다. 얼마 전에 아니죠. 한 몇십 년 된 것 같은데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온다고 다 흰 옷 입고 예수님 오신다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안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날짜를 좀 잘못 계산했다. 조금 더 연기하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모릅니다. 그냥 징조만 나타나고 환란이 있고 우리 앞에서 쭉 지금 여기 본문에서 환란이 온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동요하지 마라. 천국 복음은 그 역사 가운데 계속 전파가 된다. 예수님이 반드시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심판자다. 내가 왕이다. 왕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종말까지 처음이요 나중인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마태복음에 지금 드러나는 거죠. 네. 자,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29절, 이제 우리 23장부터 우리 지난 시간 조금 더 달았는데 29절 보십시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예수님 반드시 오실 그 장면을 종말론적 이 징조를 보여줍니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게 예수님 오시는 종말론적 징조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든든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동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이제 우리에게 시온으로 인도한다 그러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하는 말이 번역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구름 위에, 예수님이 뭐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게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이 구름이라는 건 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구름이 있으면 구름 위에 이제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죠, 물론. 그러나 이 구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늘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할 때도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구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가 임재하고 내가 등장한다, 이런 하나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동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초림, 이게 초림이고 이게 재림 아닙니까? 이 땅이 우리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환란이 많습니다. 환란과 어려움과 이 공고가 많은 세상을 하나님께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고난의 세상에 던져놨기 때문에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 오래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 이게 그래도 세상을 제대로 산 사람들의 인간적 고백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못 산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정말 인간적으로도 아주 미숙한 거죠. 세상 살아보니 이런 거죠.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뜻대로 잘 왔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것들은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걸 믿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에벤 에셀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것도 내 계획 따라 이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진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믿는 걸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가 왕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진짜로 믿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언약을 그렇게도 강조했고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도 강조하고 그분의 주권을 제대로 강조해 왔다면은 내 인생에 어떤 일도 후회할 것이 없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됐으면 좋고 저렇게 됐으면, 이게 재림 예수의 왕적 권한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통치해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마지막 재림과 마지막 심판대 앞으로 모을 때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놓칠 이유도 없습니다. 32절,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면 다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최종 심판 자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겁이 없을 것이라. 왜? 그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32절 봅시다. 32절부터 오늘 51절까지가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게 확실한데, 그럼 뭐 예수님 오시는 걸 믿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재림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실까? 이게 우리의 그 숙제 아닙니까?
우리는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뭐하며 뭐 애들 열심히 교육을 하면 뭐하며 이런 현실 도피적 종말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뭐 예수님 오시는데 애들 공부는 시키면 뭐하나 이런 식의 도피적인 그걸 성경은 철저하게 차단을 합니다. 철저하게 차단하고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얼마나 정말 종말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오늘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고 오늘의 고난을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 오실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가장 가볍게 받아들이고 오늘을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오늘의 고난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유의미하다.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섭리였다.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믿는 걸 우리는 재림신앙이라 합니다. 오늘 정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가 한번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무화과나무에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하하 이게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제 무화과가 이제 끝을 향해서 열매를 맺으러 가는구나. 이런 뜻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예수님 가까이 온 줄 알라. 어떻게 환란이 임하고 기근이 일하고 천국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계속 전파됩니다.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로, 빌립보에서 구라파로, 구라파에서 미국, 캐나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130년 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중국을 향해서 지금 인도를 향해서 네팔, 그다음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갈 겁니다. 그럼 이 천국 복음이 계속 전파돼 가는 과정이 많이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많이. 우리는 어느 시점에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 인자가 가까이 곧 문에 이런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 가까이 곧 왔다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온다, 뭐 몇십 년 후에 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몇백 년이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시와 때를 계산하지 말라. 시와 때를 계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오실 때까지의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다 없어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지금 그 말이죠.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아버지만 안다는데 자꾸 알라 한다. 사람을 자꾸 알려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이게 어떤 자들은 예수님도 그럼 모르냐? 뭐 이러면 아들도 모른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모른다 안다라는 뉘앙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본문에 이 최종적인 예수님 보내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또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가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이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건 아버지의 최종 권한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 용법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그걸 결정을 한다. 내가 언제 세상을 종말을 짓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물을 이유도 없고 단지 징조가 진행된 걸 보면은 하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 거구나.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가 자꾸 많이 나면은 하하 여름이 다 가까이 왔구나. 이런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 확신을 가지라는 거지. 자꾸 어느 시점 언제 곧 오십니까? 목사님 언제 오죠? 뭐 젠들 압니까? 예. 예. 그냥 모른다는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함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더 믿는 겁니다. 그 날짜와 시는 모르기 때문에. 자, 모르게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결정한다. 그 권한이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게 이제 비유를 드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렇지 않았는가? 여기서 노아 시대 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부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 표현을 막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하고 앉아 있느냐, 이런 표현으로 이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아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일상적 삶입니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재림을 믿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그대로 진행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예. 예수님 오시니까 일상생활 할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40절. 또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걸 또 휴거라 해가지고 막 훌렁 날아가고 어떤 사람 남는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분리가 일어난다. 심판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최종 심판을 할 때 택한 백성은 하나님 부르시고 불택자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고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그 남자들은 밭에서 그냥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때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의 비유를 합니다. 여자는 집안에서 맷돌을 간단 말이죠.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것도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그렇게 하겠다. 심판이라는 게 칼을 들고 이렇게 양쪽을 갈라내는 겁니다. 권한을 가지고 심판자가.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 비유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특별한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오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주일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지만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일상생활입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우리 아이들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애기 놓고 우유 먹이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예수 믿는 다른 구별이 있습니까? 의미가 다른 걸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재림을 믿는다면은 아이들 보내는, 오늘 우리 학부형 우리 간담회 했습니다. 학부형 간담회 하면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게 된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좋은 경험시키고 밥 먹이고 입히고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금 인도에 가신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고 우리 삶의 목표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잘 나가는 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뭐 성공하는 게 나쁘겠어요? 또 실패하는 게 뭐 나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종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좀 세속적인 가치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야 그게 대단한 가치고 대단한 실패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다 끝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뎌가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것. 아버님 누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했나요? 우리가 시련이 와도 시련을 잘 받고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성장해 가는 거. 부모가 자식이 뭐가 기쁩니까?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성장 안 하면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식이 맨날 어린아이 같이 살고 징징대고 이러면 부모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의연하게 세월이 지나가고 부모 사랑받고 지도 사회생활 하면서 취업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단단하게 자랍니다. 이제 20이 되고 30이 되고 나이 40이 딱 되니까 말이죠. 세상살이 속에 훈련이 돼가지고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내고 하나님이 지켜가실 거지요. 그렇게 부모한테 만약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라고 두신 게 아니라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도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하게 채워져 가고 열매 맺고 우리 안에 예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42절이 오늘 포인트인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을 다 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저런 일상생활을 다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므로라는 거는 인과 접속사 아닙니까? 앞에 모든 것을 원인으로 삼아서 마지막 결과를 딱 말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지 않습니까?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조금만 더 읽고 해석하죠. 어느 날엔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자면은 뚫고 들어오는데 깨어 있으면 그게 된다는 거죠. 막아진다는 거죠. 44절. 이러면은 너희도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는 걸 다른 표현을 쓰면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깨어 있는 겁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는데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이 풀어가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 마태복음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주 왕임을 전가하는데 이걸 서신서는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설명하는 것이고 서신서 로마서부터는 그 기초를 설명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은 앞에 사복음서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걸 세워가는 과정에, 기초 위에 세워가는 과정에 다시 복음서를 토대로 해서 재설명을 해줍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보는데, 자,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지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하니까 철하기도 하라, 잠자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럼 아주 곤란해지죠. 매일 잠을 안 자야 되나 말이죠. 깨어있으라 했으니까. 그 말은 아니겠죠. 그 말은 아닙니다, 정말. 깨어있으라는 말이 잠자지 마라, 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함의하느냐, 어떤 의미를 지금 갖고 깨어있으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 5장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장에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다 받아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가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묻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럼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2절 보십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죠. 준비해라. 깨어 있으라. 그래야 도둑이 뚫고 못 들어온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돼간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4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은 자고 있으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못 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낮에 속한 사람이다. 낮에 자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다. 빛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자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자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서에 따르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요 빛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을 받고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읽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가는 거는 밤에 자지 말고 이 말은 아니겠죠. 맞습니까? 밤에는 자야 됩니다. 밤에 푹 주무셔야 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계속 깨어 있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다. 7절. 7절 놔두시죠. 우선 거기까지.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있고 이제 5장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하고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너희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이미 낮의 사람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면서 뒤에 5장 데살로니가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고 사느냐, 천국을 누리고 사느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 자 그러니까 범사 감사합니다. 이 범사 감사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 규모 있는 삶을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 일을 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건전한 노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직장이든지 그 직장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직장이든지 그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해서 일을 만들지 말라.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 자꾸 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직장과 자기 가정과 자기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성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들을 각성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깨어있도록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 성령을 보내십니다. 깨어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각성하고 살아가라. 정신일도 뭐죠? 이런 게 있는데 하사불성이라
이거 뭐 불교에서 쓰는 말인지 어디서 쓰는 말인지는 몰라도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죄만 짓습니다. 우리 정신이 없어져야 되고 예수 정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의지를 불태우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깨어있어라 준비하라는 말씀은 우리들은 뭐 각성해서 뭐 정신 차려 살아 이렇게 우리를 강요하고 옥죄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죄를 짓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려고 내가 반드시 성령을 보내준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쯤 가면 마지막 요한복음 가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막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낮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둠의 존재들이 아니다. 이제 죄짓고 자기중심적으로 욕망 부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 감사하고 삶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 집사람하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참 이런 일을 또 겪어야 되네요. 뭐 저런 일을 겪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진리를 더 새롭게 깨닫게 하도록 지금까지 왔네요. 그게 저희들 부부의 그 대화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게 낮의 일입니다. 이게 빛의 일입니다. 진리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계속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사라지고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왜 세상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줘? 이런 거죠. 진짜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한테 유리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한테 불리하고 내한테 어려운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고 계십니다.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짜 기도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이루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 것을 진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 반드시 오심을 믿고 오늘을 가장 값지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얼마나 찬란한 하루인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과 저를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마침내 부활에 이르는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진리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진리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할 수 없고 이루어 드릴 수 없지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이제 빛을 받은 빛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마다 더욱 진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